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죽을 만큼 어렵던 그 시간과 그 현상들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잘 견뎠다. 그때 그 방법밖에 다른 길은 없었을까 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감사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하스를 보면 자신이 만난 이 위기의 해결책을 하나님한테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다가 더욱 더 큰 위기를 끌어오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렇지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삼아요. 그래서 자신은 물론 백성들에게 더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 해서 다윗의 왕조를 더럽힌 악한 왕입니다. 아하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은 남유다의 12대 왕 아하스의 통치 전반부의 기록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연합군의 침공으로 인한 그 위기를 맞아요. 그 위기를 맞게 되니까 아수르의 원군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것을 모면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게 16장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4절은 아하스 왕의 통치 개요와 평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 17년에 즉위해서 16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열왕기서 저자는 이러한 아하스에 대해서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북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남유다의 왕이 그쪽 길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 암몬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 몰록에게 바치는 것은 물론 우상에게 분향하는 등의 이 악행을 저질렀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9절은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요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지 않은 이 남유다를 전격 침공해요. 침공해서 옴으로 인해서 아하스가 견디다 못해서 아수르 왕에게 은금을 보내며 구원을 요청한 데 대해서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아람 왕 르신을 처형함으로써 유다가 위기를 모면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며 자기가 신하의 예를 갖추죠. 아들이라고까지 하잖아요. 이것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이게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는 그래서 아수르의 출병으로 당면한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당장은 위기에서 모면했지만 아하스의 이러한 외교 정책은 오히려 아수르에게 남하 정책의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예, 서진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동안 유다의 방패 역할을 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먼저 망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는 직접적인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하게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당시에 활약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예견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듣지 않았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재차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아하스는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이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하스는 여우를 피하려다가 왜 호랑이를 만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런 속담처럼 작은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아주 제대로 된 아주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위기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예, 2절에 보니까 남유다 12대 왕인 아하스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예, 20살에 이제 20세의 왕에 올라서 16년간 다스렸는데 아하스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가 돼요. 그 아하스의 손자 므낫세도 있어요. 아주 악하기로는 뭐 진짜 아하스에 못지 않았지만 그래도 므낫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라도 했어요. 그러나 이 아하스는 일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하스는 이 남유다 그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해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2절은 아하스에 대해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평가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란 건 어떤 걸까요?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는 거.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야죠. 뭐가 정직해요? 내가 부족한 죄인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하나님 의뢰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정직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정직함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높여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결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아하스처럼 인간을 의지하는 잘못을 범해요.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자, 이렇게 사는 아하스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는 다윗의 길, 그러니까 곧 약속이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 길을 버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여러 왕의 길로 행했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방 사람의 그 인신 제사를 드렸던 암몬 사람들의 이 가증한 행위를 따랐다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땅에서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게 왜 그렇습니까? 이런 가증한 행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근데 아하스는 자신과 나라를 망치게 할 이런 제사, 인신제사 이런 제도를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이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그 성결 의식을 한다고 해서 불 사이를 이렇게 제물이 될 아이를 걷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결케 된 아이를 그 다음에 아이를 죽여서 불에 태우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런 잔혹한 방식으로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것이에요. 이게 도벳이라고 하는 그 인신 제사 드리는 제단을 만들어 갖고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가증한 행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저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31절을 먼저 볼게요. 예레미야서 7장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열왕기하 23장 10절에는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게 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요아스가 이런 제사를 지낸 것을 갖다가 이제는 막는 거예요. 막는 거 못하게. 자,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그러니까 요 23장 10절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이런 못된 제사를 들어왔는데 그래도 요시야가 이걸 못하게 했던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골짜기가 개예요. 개. 그리고 흰놈이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개흰놈이래요. 개흰놈.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렇게 일어난 잔혹한 사건을 인해서 히브리어 개흰놈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바뀌면서 게헨나가 된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지옥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레위기에는 몰록에게 자식을 바치는 일을 경고하는데 인신 제사가 우상 숭배에서 벌어지는 예식일 뿐만 아니라 이게 왜 나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볍게 여겨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잡아서 바쳐요? 그런 풍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하스는 이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여 온갖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별 우상 숭배를 다 한 거예요. 이 당시에 근동의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의 숭배 대상인 우상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경외심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엄숙함과 신비로움을 조장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숲에서 종교 의식을 행했어요. 숲에서. 또 이게 비옥함과 다산의 신이 그 녹색의 그 성장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녹색의 그 성장이 있는 숲 어느 곳에서 이걸 행했던 거예요. 숲. 우리나라에도 나무 그런 거 있죠. 영험한 나무 있다고 하죠. 뭐 당산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다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더욱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숲에서 이게 이런 제사만 아니라 행음이 이루어졌어요. 행음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걸 갖다가 지적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4장 13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얼마나 이 사회의 이 타락상이 극에 달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더욱이 이게 남유다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산당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성전이 없을 때는 산당이 있었지만 당연히 제거해야 했지만 역대 왕들이 남유다의 역대 왕들도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바람에 결국 이런 사태까지 일어난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매 안식일에 성전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매 안식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매 안식일은 가정에서 지켜요. 가족들과 거룩하게 지켰어요. 가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성인이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그 중앙 그 성전이 있는 성소에 올라가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걸 지키라고 신명기 16장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요 절기 때 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정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3번 성소에 올라가는 것 대신에 산당에서 이를 지키려 했다는 것은 뭐예요? 편의성이에요. 성소까지 가기 바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산당을 드나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우상 숭배적인 요소에 빠져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 대한 경고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징벌을 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열왕기하 여기 16장에는 잘 안 나오는데 역대하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요. 역대하 2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하스의 이 죄악에 대한 징벌로 남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넘기신 거예요.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이런 짓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람 왕 르신이 유다를 공격해서 많은 피해를 입혔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 군사 12만 명을 하루 만에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만 명의 포로를 잡아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20만 명이. 근데 오늘 열왕기하 16장 5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얘기는 마지막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잡아갔는데 완전히 함락시키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여기는 능히 이기지 못하느니라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자,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하스 왕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아하스의 모습은 어때요? 더욱 갈 길을 못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으로 몸부림치는 게 어떤 식으로 몸부림쳐요? 그게 역대하 28장에 나와요. 28장 22절에서 2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그게 다란 거예요. 미쳤어요 지금. 이렇게 막 발버둥을 치는데 이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어때요? 이제 여우를 피하려고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남유다 왕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연합군의 침공을 받자 위기에 처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와 함께 예물을 보내서 구원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그 요청에 아람을 쳐요. 그래서 아람 백성을 지금 잡아가고 아람 왕 르신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남유다와 아하스는 일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 왕의 신하처럼 전했어요. 아까 자기가 자기 말로 했잖아요. 왕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 지금 당장의 멸망의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발생했어요?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한 것이에요. 물론 남유다가 아직은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완전히 이렇게 거두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부터 또 다른 무엇을 섬기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 무엇의 종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탄과 그 죄의 종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인생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으로서 당신을 섬기는 자들을 보호하고 복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사탄은 인간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며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인도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섬길 때는 그 삶의 질이 달라져요. 네, 삶의 질이 달라져요. 하여간 인간은 뭐라도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냐, 아니면 뭐 그냥 그런 잡신을 섬기냐,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뭐 물질, 권력, 이런 거가 하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변장을 한 하나님이죠. 그런 마귀죠.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를 원해요. 아하스의 요청은 아수르 제국의 이 확장되는 물꼬를 터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확장 정책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느냐로 나뉘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위기는 거의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위기의 뒤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위기인 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존재예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른 걸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자기 종교가 없대요. 없긴 왜 없어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위기입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오직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빛이요 구원이심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보이는 위기를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